예. 오늘 제목은 마음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마음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생각이 씨앗이라면 이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것이 그게 마음이다 그랬죠. 보통 보면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같이 취급하고 있고 생각과 마음이 쌓여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밭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밭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또 그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바뀌어야 또 뭐가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바뀌기 시작하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지난주 소개했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분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변하다. 변장이 아니고 변하다. 우리는 변장하고 산다는 거예요. 변장.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장이 아니고 변화라는 거죠. 변장은 꾸며야 되잖아요. 뭔가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변화는 그냥 있어도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가 변장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처럼 변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변장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마음의 중심 싸움에서 밀려나기 시작한다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은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어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서 뭐하라? 책임을 져라. 얼굴을 책임진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내면이에요. 내면. 그래서 내면 세계와 영적 질서라고 이렇게 책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 보이는 것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신다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살다 보니 사라졌죠? 자녀 때문에 살았습니까? 진짜 사람은 뭐로 사느냐 하면 마음으로 산다. 뭐로 산다고요? 마음으로 산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마음은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선택이에요. 내가 뭘 선택하고, 어디를 선택하고, 어떤 걸 선택했노. 그 선택의 이런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다. 인생은 선택,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죠? 아, 맞다. 우리가 그냥 지나온 것 같지만 정말 내게 있어서 순간의 선택들, 우리가 짧으면 선택들, 어떤 부분에 긴 선택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선택도 있었겠지만 내가 바꾸지 못할 선택들, 이런 모든 선택들이 지금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은 분명히 드러나는데 뭐로 드러나냐면 선택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지난주 이 마음 안에는 우리의 생각들로 마음이 생겨졌지 않습니까? 생각은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무엇으로 들어옵니까? 내가 보는 거 하고, 내가 듣는 거 하고, 내가 말하는 거 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마음의 생각에 큰 밭을 이루고 그것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맞아. 마음은 우리가 보는 것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보는 것으로 커지는 풍선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풍선. 제가 오늘 풍선 하나 가지고 올라가다가 또 예배 전체가 분위기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풍선을 제가 안 붑니다만은, 풍선을 불 때 그렇잖아요. 풍선 안에 얼마만큼 풍선을 부느냐에 따라서 풍선의 크기가 달라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풍선을 하고 그냥 팽팽하게 불면 풍선이 부는 만큼 커지겠지. 또 풍선 안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게 풍선을 뜨게 하는 가스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풍선은 뜨긴 하겠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지 않게 해서 묶어둬야 되잖아요. 내가 잡고 있어야 돼요. 참 우리가 마음 이야기하지만 이 마음은 풍선과 같구나. 근데 거기 안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풍선이 커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는 어느 날 한순간 터져버리는. 참 그렇구나. 이 인생이라는 게 정말 내가 무엇을 집어넣는가, 또 얼마만큼 불고 있는가 하는 것 따라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마음을 연단하신다. 연단할 때는요, 그냥 우리가 한두 번 던져놓는 게 연단이 아니잖아요. 도가니가 그 은을, 금을 연단할 때 보셨습니까? 이게 온도를요, 최대한 많이 올리고, 그 온도를 올리면 거기에 새 안에 숨어있던 불순물들이 나옵니다. 그걸 다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온도를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안 보였던 불순물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를 계속 올리면 올릴수록 그게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찌꺼기가 다 나온 그걸 만드는 어떤 괴에다가 부으면 그게 금괴가 되는 거죠. 그게 은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따라서 얼마의 온도를 가느냐에 따라서 얼마의 바람을, 어떤 바람을 집어넣는 데 따라서 풍선 크기가 달라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크기도, 마음의 연단의 정도도,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는 이런 정도도 어떻단 말입니까? 충분히 집어넣을 때, 가해질 때, 그때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불렀지만 똑같은 고백이지만 얼마나 사람마다 다르겠어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만큼, 내가 예수님을 만난 만큼, 예수님과 고백하는 만큼 사랑이 달라지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 했을 때 어디다 영접했다 했습니까? 마음에 영접했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시작된다? 연애가 시작된다.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로 한단 말입니까? 그걸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마음인 거죠. 마음을 늘 드리는 사람, 마음에 더 깊은 것까지 드리는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사랑라는 단어하고, 그렇지 않고 고백하는 사랑 하는 그 사랑하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연애하는 그 사랑과 70년을 살아고 난 뒤에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하고는 차이는 얼마나 많이 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크기가 다르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데 이 연단의 크기도 다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게 새로 두들기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게 재련소에 또 금속을 연구한 목사님이 이렇게 있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쇠를 두들길 때마다 쇠가 또 달라집니다. 또 더 강해진대요. 이걸 수도 없이 두드린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냥 뜨거운 불로 해서 확 녹였다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걸 또 찬물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금을 만들 수가 있고 철을 만들 수 있는데, 사람은 어떻단 말입니까? 사람은 얼마나 연단해야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이 내 입에 와 있구나, 내게 와 있구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중심 싸움에 마음의 중심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왕들이 있고 대왕이 있어요.
왕과 대왕을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냥 손에 꼽힐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대왕이라 그래요. 대왕은 누가 기억납니까? 예, 세종대왕. 또 누구 기억납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들 대왕이에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일화가 있는데요. 사냥을 좋아하니까 신하가 사냥개를 선물을 했대요. 그래서 사냥을 좋아하니까 이 사냥개 2마리를 대고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토끼 2마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됐다. 저 사냥개들이 실력을 발휘하겠다고. 가만히 보니까 사냥개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이놈들 봐라. 야, 물고 와, 잡아와 하는데 사냥개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냥개를 데리고 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신하를 불렀습니다. 왜 선물을 똑바로 하지? 뭐 이런 개를 선물을 했냐고 불렀습니다. 이 신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대왕님, 우리 사냥개는 호랑이 잡도록 길러놨습니다. 사자 잡도록 길러놨습니다. 그러니까 토끼에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을 죽여버린 거죠. 또 한 번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가장 친한 절친이 크레토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알렉산더 대왕을 돕기 위해서 정복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높은 자리가 됐겠죠. 근데 어느 날에 술이 이제 지것이 돼서 이 부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옛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마침 그때 온 거예요. 근데 자기 친한 친구가 자기에게 뭐 험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옆에 있는 창을 들고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가슴팍이 그대로 꽂혀가지고 친구는 그 자리에 죽었어요. 너무너무 그냥 후회를 하면 뭐합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냥 자기도 죽으려겠지만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말겨서 그냥 자기는 극단적인 자기 몸을 해하지는 못했는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정복했지만 내 마음은 정복하지 못했다.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뭐하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이번 주간에 뭐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그렇게 좋아했던 유상철, 고 유상철, 그 옛날 축구 선수. 6월에 한참 2002년도 6월에 그 월드컵이 일어났더라. 그 6월에 그 친구가 나이 50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죠? 하참.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사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광주에서 건물을 철거하는데 그냥 버스를 덮쳐서 거기에 있는 9명 사람들, 8명이 다치고. 보세요. 아버지는 살고 딸은 죽고 거기 있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그 버스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을 두고 평생 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까요? 저는요, 왜 버스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쑥 들어올까? 마음에 쑥 들어올까를 생각했어요. 지금 돌아가시는 분 참 많습니다. 하루에요, 10,000명 이상씩 죽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가 전쟁으로 죽고 굶어 죽고 질병으로 죽고 엄청 죽습니다. 근데 왜 버스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속 들어올까? 마음에 들어올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나도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마음이 공감이 된다는 거죠. 버스 타고 다니는 거죠. 왜 하필 그 버스가 그때 지나가다가 그 시간에 그런 사고가 났을까요?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내게도 일어날 수 있네 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쑥 들어오니까, 그죠? 이 사건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한 나라가 없어지는 것보다 지금 버스 하나로 지금 가족들이 누군 살고 누구 죽고 이게 그냥 쑥 들어오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뭘 집어였는가, 얼마만큼 불어대는가, 그게 마음의 크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마음이 뭐로 나타난다? 선택으로 나타난다.
제가 마음은 운전대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운전대, 차가, 큰 차가 있고 작은 차가 있습니다. 뭐로 움직입니까? 운전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운전대로 연결되고 운전대로 움직이면서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는 거는 운전대를 돌리면 차가 돈다는 거예요. 작은 차도 돌긴 하지만 큰 차도 도는 거예요. 작은 배도 그냥 돌아가겠지만 큰 엄청난 배도 돌아가는 거예요. 큰 비행기도 다 뭐로 돌아갑니까? 운전대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운전대를 옮기는 대로 그저 그 차의 이건 입구가 앞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은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각하고 또 이 생각이 마음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내가 뭘 선택하는가를 보면 돼. 나는 뭘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거라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게 뭐로 나타난다? 선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월급 받았다 합시다. 돈이 생겨서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이건 선택으로 드러나는 거죠. 어떤 예쁜 아가씨에게 선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쭉쭉쭉 선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제 최종적으로 두 사람만 딱 남아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뭐가 없을까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요, 다 없어요. 근데 뭐가 많습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평생 동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야, 어떻게 할래? 빨리 결정하라. 하니까 이 아가씨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있잖아요. 동쪽에 가서, 여기 동쪽이거든요. 동쪽에 가서 밥을 먹고, 서쪽에 가서 잠을 잘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가 숲, 서가 식. 그 유래예요. 제 나라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선택을 못 한다는 거죠. 지금, 내는 다 잡고 싶고, 다 붙들고 싶고 있지만, 이 선택은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꼭 잡아야 할 선택이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선택은 뭐냐면, 더 나은 선택이 뭔가. 이걸로 싸워야 되는 거죠. 같이 합시다. 더 나은 선택. 우리는 지금 진짜 좋은 거하고 전혀 나쁜 거는 선택 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선택이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선으로 해야 할 게 뭐냐? 그 선택의 싸움이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잠언 22장 1절 보세요. 22장 1절. 자,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택할 수 있어요. 그죠? 붙잡을 수 있어요. 왜? 돈이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돈이면 얼마나 그죠? 누릴 수 있는 게 많나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재물보다. 그냥 재물은 적당하게 있어도 되지만, 정말 택해야 할 것이 뭐란 말입니까? 명예를 택하라는 거죠. 명예가 뭔 줄 아시겠습니까? 높은 자리 아니고, 이름. 좋은 이름.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좋은 평판. 야, 그 사람 정말 엄마답다. 야, 그 사람은 정말 아버지답다. 야, 그 사람은 정말 장로님답다. 야, 그 사람은 정말 권사님답다. 저 사람은 정말 목사 같아. 그게 명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내가 지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들.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선택해야 할 것이 내 이름, 내 가치. 이걸 선택하라. 또
은이나 금보다, 은이나 금. 은이나 금은요, 거기 두면 얼마나 번쩍번쩍 하겠습니까? 얼마나 손이 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뭐에 더 마음을 택하라고요? 은총을 택하라. 은총을 택하라. 같이 합시다. 은총을 택하라. 뭘 택하란 말입니까? 은총이 뭐예요? 뭐가 은총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은총은 하나님의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걸 쥐고 있으면 그게 힘이 돼요. 맞아요. 살맛이 나요. 기분도 좋아요. 어디든지 그냥 당당해요. 하지만 그 금과 은이 줄 수 없는 게 뭐냐 말입니까? 그죠? 그 뭐란 말입니까? 그건 은총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걸 무엇으로 써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있는지, 그걸 모른다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은총인가요? 은총은 뭐냐면 내가 내 됨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야, 이거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들, 야, 어떻게 내 집이, 내 자녀들이, 또 내가 이렇게 됐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한 만큼, 그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감정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은총으로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교양이 있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교양일까요? 참 정의를 해보면 쉽지 않잖아요. 뭐가 교양 있는 사람이다, 교양이라 할까요? 교양은요, 뭐가 교양이냐면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것이 교양이라는 거예요. 은총은 또 뭘까요? 그냥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내 새끼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총은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내 친구, 내 자녀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의 친구. 그죠? 우리 집도 중요하지만, 아, 저 집은 어떻게 살까? 아, 저 집은 얼마나 힘들까? 이게 교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고 네 개밖에 보이지 않는, 그건 얼마든지, 그죠? 뭐 금, 은 가지고 있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잠언 이 22장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에 결정되는 거예요. 10장에서 시작했던 솔로몬의 모든 잠언이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이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솔로몬의 명예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수많은 재물보다 명예, 그 이름이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주신 평강이에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금과 은이 지금은 성전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욱 택해야 할 것이 은총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어진 헌금하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닷가로 놀러 갔다 합시다. 거기 나갔습니다. 바닷가에서 구경하는 사람 참 많겠죠? 바다를 구경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만 구경해요. 모래사장만 밟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합니까?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여름에 가서 위통 탁 뻗고 그냥 쫙 수영에 들어가서, 그죠? 거기에 있는 뭐 표시대 한번 딱 치고 노기도 하고. 더 깊은 데 가서 마음껏 노는 거예요. 그렇죠? 또 더 깊은 사람들은 수영을 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잠수까지 하면서 안에 있는 걸 더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에서 더 깊은 데 갈 수 있는 거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똑같은 바다에 있지만 수영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래장난은 칠 수 있겠죠. 그냥 퐁당퐁당 뛰어다닐 수는 있겠죠.
그게 백사장에서 공차기는 할 수 있고 씨름은 할 수 있어요. 뭘 못한단 말입니까? 수용을 못한다. 그 안을 들여다 못한다. 그건 뭘까요? 반쪽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생각이나 마음의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더 깊은 세계를 누린다면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맛보아 알고 거기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되 더 깊이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축복 받는 거 그거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게 뭐란 말입니까? 진짜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세계, 그 기쁨, 마음껏 저 깊은 곳에서 마음껏 수용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죠, 낚시 도구를 가지면 충분히 또 낚시하면서 즐기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른다면 늘 그냥 바닷가에 가서 카페에 앉아서 차만 마시고 오는, 그걸 예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넓은 세계,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펼쳐지는, 그러니까 더 나은 선택을 하라는 거죠. 더 좋은 선택. 이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또 은총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하고 재산도 주고 다 줬어요. 그러면 뭔가 선택할 때 이 조카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삼촌 먼저 하세요. 삼촌이 먹여주고 입혀준데 이거 먼저 하세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고 롯도 재산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래가 안 되겠다. 너의 재산도 많고 너의 종들도 많으니까 이제 나눠야 되겠다. 네가 좌해라. 그럼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고 선택권을 주잖아요. 근데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래서 저기를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이제 애굽 같아요. 또 에덴 같아요. 너무 살기 좋아 보이는 거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툭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거, 같이 쌓았던 모든 걸 다 싹 다 그냥 긁어 모아서 그냥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그냥 뿡 하나 뚫렸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그가 조카를 자식처럼 생각했는데 그 자식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조카가 떠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뻥 뚫렸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있는 이 땅을 걸어봐라. 한참 걷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네가 보는 거, 네가 밟는 거 내가 다 주겠다. 하늘의 별에 있는 저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녀를 주겠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신 거죠. 그죠? 그게 뭐란 말이에요? 이 은총. 그리고 이 은총이란 말이 이름이 바뀌거든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야곱도 보세요. 자기가 지고 있던 모든 걸 자기가 지어야만 산다고 생각했던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고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놓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그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또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를 때 보세요. 그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던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네 이름을 갈대라 하지 마라. 약한 자라 하지 마라. 이제 네 이름은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게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아는 이것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게 여호와라는 겸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4절 말씀인데요. 자,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지금 1절에서 뭘 선택하라? 그죠? 선택하라. 선택하라. 말씀하셨고 또 4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 했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할렐루야. 자, 그 사이에서 이제 2절이 빠졌는데요. 2절도 한번 보고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마음이 뭐란 말입니까? 겸손의 마음. 이 마음이 뭐란 말입니까? 은총 받은 자의 마음. 이게 은총은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나의 나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하고 내가 중요한 것만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소중하다. 부자이거나 가난한이거나 그거는 자기들이 살면서 결과적으로 얻어진 것이지만 부자 이전에 사람이고 가난한 자 이전에 또 사람이고 병이 낫던 자, 건강한 자 그러기 이전에 그들은 다 뭐란 말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은총의 마음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나는 부족한 피조물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지금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호흡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산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분들이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니까 우리는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선교하고 그러지만 아니요. 가장 가까이에서 늘 만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연약한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똑같으니 뭐란 말입니까?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이게 같은 거란 말이죠. 그걸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보상은 뭐라 했습니까? 재물이다. 그렇죠? 재물 맞아요. 하나님 주신 게 재물이에요.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들의 1차적인 욕구는 재물이에요. 더 나아가서 쾌락이에요. 내 좋아하는 거, 내 원하는 거 그거 가지고 싶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뭔지랍니까? 윤리란 말이에요. 도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건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지는 것이 이것이 둘째의 단계라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종교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건 뭘까요? 전적으로 이런 돕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사람의 단계라 그리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면요. 재물 맞아요. 하지만 그 재물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뭘 위해서 살아고죠? 영광을 위해서. 누구 영광? 내 영광 말고. 내 영광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뭐란 말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생명을 생명으로 볼 수 있다면 모든 생명을 생명되게 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의 누리는 복이 바로 우리 마음이 가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마음은 정원이다 그랬잖아요. 정원. 어떤 집에 이렇게 정원이 있는 집에 가보면요. 정원이 참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 주인이 어떻는가 하고 보여져요. 화초를 하나 갖고도요. 야, 어떻게 저렇게 화초를 잘 갖고 왔을까 하고 보면요. 야,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 생각이 어떻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정원을 갖고 온 분들은 알 거예요. 화초를 갖고 온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이 화초와 정원들은요. 하루라도 그냥 두면 이게요. 엉망이 됩니다. 내가 심지 않은 것들이 어디서 그렇게 날아오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세수했다고 여성들 아침에 그죠? 세수하고 화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얼굴 깨끗하게 보이네 하면서 저녁에 가면서 세수 안 하나요? 그냥 그리징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묻었는지. 그걸 지지고 나는데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다녔어요. 근데 얼굴을 깨끗이 닦아내야 되잖아요.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몸 관리는 얼마나 많이 해요.
이 집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기름진 거, 기름지지 않는 거, 그죠? 근데 또 그 몸을 위해서 먹는 약을 보세요. 하루에 3번씩 먹어야 되고,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자, 몸은 그렇게 관리를 해요. 또 몸 한 2kg를 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몸을 훈련시키고, 몸을 단련시키고, 몸을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냥 늘 뛰다가 그냥 하루 이틀만 달리기를 안 해도 그냥 배가 쑥 놓아버리잖아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관리하시냐? 내 마음은 뭐로 관리하고 있냐?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들 보면, 내 마음이 이렇네. 지금 이거 뭐야?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이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들로 내가 붙들고 있도 숭숭숭숭 그냥 드러나 보이는데도 그 마음을 뭐로 관리합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마음의 관리, 생각의 관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올라오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라오지만 올라온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죠? 내가 선택할 거기에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지? 이건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선택을 하고 나도 모르게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모르게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그건 내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또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자,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뭐를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이 방법, 계략, 생각, 그죠? 마음 다 포함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한단 말입니까? 선택한다는 거죠. 가자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아닌 건 아니라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봅시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면 가슴팍에 남아있잖아요. 사랑하면 늘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저 어릴 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어린 손주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몸판에 그냥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읊조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냥 입에 대해서 그냥 우리 한별이 같으면 한별아 오늘 어떻게 지내는가? 한별이 잘 지내는갑다. 그리고 한별이 잘 노네.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늘 읊조리고 늘 사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한단 말입니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마음은 변장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내 마음 안에 내가 뭘 선택하는 걸 보고 거기에 그냥 쿡쿡 찔러놓지 않으면 잠언처럼 바늘로 쿡쿡 찔러야 되고, 어떤 때는 상처가 깊을 때는 대침을 찔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침을 쿡 찔러야 그래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선택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보시는 그 선택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무슨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것만 기억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29절이에요. 29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와서 뭐해란 말입니다. 정말 와서 해야 할 것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었던 보여주던 그대로가 나의 멍에인 거예요. 그걸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결국은요, 우리 이 기독교는요, 마음밭 싸움이에요. 마음 싸움.
모든 종교는요, 다 마음이에요. 어느 종교든지 마음을 이야기 안 하고 있는 데 없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 마음처럼 돼요. 보여주셨어요. 그냥 마음은 이런 것이다. 마음은 이렇게 관리한다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이것이 내 마음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내 마음이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할 수 있겠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쏟아부었다. 다 그냥 다 줬다. 그게 내 마음이다. 근데 너는 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거예요. 마음을 다오. 결국 뭡니까? 선택을 다오라는 거죠. 내가 뭘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뭘 붙잡고 있습니까? 정말 몸을 관리하는 것 100분의 1만 마음 관리를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변장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변화하고 사는 자.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